오늘 모든 예배의 주인공은 어린이 주일이다 해도 예수님이 예배의 주인공이고, 어버이 주일이다 해도 예수님이 주인공이고, 그러나 부제를 정해서 어린이 주일이다, 어버이 주일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실 때는 그 만물 속에 하나님이 보여지도록 그렇게 지으셨어요. 피할 수 없이, 핑계치 못하도록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지었어요. 어른도 어린이도 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교육 재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린아이 같이 받들어야 된다. 마지막 절 보면 뭐라고 그래요?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에는 누가 들어가느냐? 어린아이와 같이 받드는 자에게서 자격이 생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격은 본인들이 어떤 인격을 갖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NIV 성경을 올릴 수 있으면 한번 올려봐요. 그 받든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영어를 찾아보니까 받든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했더니 그 NIV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receive 받아들이지 않는 자 그랬거든요. 그래서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그죠? 결단코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여야 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여야 돼. receive 해야 돼. receive.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받아들이되 어린아이 같이 받아들여야 돼. 아멘. 어린아이 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수연이가 제가 설교하는데 긴데 아닌데 그렇게 안 따져요. 그냥 순진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금방금방 자라요.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우리 교회 그 다혜라고 하는 어린이가 얼마 안 됐는데 제가 설교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설교했더니 받아들이고 밤에 고민을 하며 밤잠을 설쳐가며 고민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신을 주시고 어린애같이 받아들이니까 신앙생활 30년 해도 모르던 하나님의 나라를 그에게는 실상으로 보여주시는, 받아들이기 때문에 청종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는 구약 성경은 청종해라. 듣고 행해라. 믿음 생활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해서 정의한다면 믿음이란 어린아이와 같아지는 것이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렇게 정의할 수 있죠. 구약의 예언자들이 예언한 것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 속속들이 이루어집니다. 보면 맹인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예수님이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예수님이 고쳐주니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찬양하는 일에 대해서, 어린이들이 찬양하는 일에 대해서 노했대요. 왜 그러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구해 주셔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구해 주냐고 노한 거야. 주님은 구원자인데 모르는 거야. 무지해서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무지합니다. 만물 중에 부패하다 그래서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은 다 사망이에요. 맞아도 틀려. 따라합시다. 맞아도 틀리다. 옳아도 틀리다. 이 지금 옳아도 틀리다는 걸 뭘 말하냐면 구원을 이루는 영적인 면에서 말하는 거예요. 맞는데 왜 틀리냐? 그 맞는 것이 육으로는 맞아. 근데 영으로는 틀리다는 거예요. 왜 육으로는 맞냐? 세상 이치는 맞아. 근데 왜 영으로는 틀리냐? 이치는 맞는데 진리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일들이 무조건 그러면 다 틀리단 말이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세상 모든 일들이 그러면 영적이라고 다 뭐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다 받쳐주고 그러나 그건 오거지 소리고, 영적인 것이 어찌 육적인 이 땅의 질서를 무시하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법을 누가 무시를 하래? 에? 이 땅의 질서를 존중하고 이 땅의 질서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지켜야 돼. 그런 면이 다 틀리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오거지 부리려고 그러지 말고 받아들이세요. 받아들여. 오늘도 또 마음의 불편함 가지고 예배 때마다 돌아가면서 그러나 봐. 부드러운 마음 가지세요. 그래서 성경을 외고 가르쳤던 서기관 대제사장들이 가르친 만큼 주님을 몰랐어요. 이런 면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대한 박사일지라도 그것이 내 머리에서 나온 것이라면 틀린 것이야. 성령께서 주신 것으로 레마의 소리로 들려올 때 맞는 것이지 내가 공부해서 하는 것이 아닌 것이. 마음 문 닫게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덕이 없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는 어린 아이들을 보고 노하였다 했는데, 근데 어린이들은 공부도 안 했는데 어떻게 안 했을까? 받아들이니까 주님이 저런 자들, 맹인들을 성전에서 고쳐주셨어요. 그것을 보고 저는 구원자구나, 어린아이같이 받아들이니까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둘 사이에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어린이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오히려 주님을 찬양하듯 부르는 이 둘 사이의 갈등을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함을 너희가 가르쳤고 외우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많이 공부했다고 내가 성경 좀 안다니까 무익한 거예요. 그러니까 레마의 소리에 들려지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이 어린이들이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을 하고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구원자로 인정하며 그렇게 부르며 주님을 찬미하는 것을 보면 어린애같이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예증을 실제 사건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받아들이는데 우리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수연이 마냥 어린이들 마냥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 여기에 성경 좀 안다고 자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인터넷에 수없이 떠도는 설교를 들으면서 나도 성경 좀 안다고 하잖아요. 알면 뭐하냐고. 받아들여지지 않는데 무슨 소용이냐고. 그렇게 지켜 행하지 못하는데 무슨 소용이냐고. 지켜 다 살 수 있냐? 없어. 없으니까 날마다 예수님이 그리워야 되고 주님의 피의 공로가 날마다 샘솟듯하는 은혜로 내게 은혜가 되어야 되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고 있다면 잘하는 것이군요.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린아이와 같이 모든 것을 받아들여야 되느냐? 그건 아니죠. 예수님을 그렇게 받아들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뭐를 받아들이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래. 아멘. 우리가 궁극적으로 천국에 가야 되겠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람이 하늘나라 가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곳,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아들여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려라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곧 그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육신을 놓고 입고 오셨으니 말씀이 육신을 놓고 입고 오셨으니 두 가지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고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어린아이 같이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다 받아들이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아멘. 그래서 무슨 때다니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안 받아들이려고 그러면 그렇게밖에 안 느껴져요. 지혜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고, 그럼 뭐 악을 받아들이라 그게 아니고 악을 익숙해지고 악을 행하는데 지혜를 바라고 그렇게 하지 말란 얘기죠.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죠.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어라. 그러니까 성경적인 지혜는 뭐냐?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데는 어린아이같이 받아들이고 세상에 대해서는 배척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러면 장성하라는 거요? 어린아이에 머물라는 거예요? 장성하라는 거죠. 그러면 장성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정한 주제로 믿음은 주님을 어린아이같이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러면 주님을 어린아이같이 받아들이는 게 장성한 믿음인 거예요. 장성한 믿음은 내 지혜를 많이 사용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면 다 받아들이는 것이 장성한 믿음인 것이에요. 아멘. 분별조차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강단에서 하는 설교가 성경에 기초한 바른 소리면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목사가 이런데 저런데 목사 보고 구원받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이 세상에 한 사람도 강단에 설 수 없어요. 왜 그러냐? 제가 간증을 들어보니까 현신의 권사님이라고 저 서대문 쪽에서 대단한 신유사역을 하셨던 분이 있어요. 그분이 돌아가셔서 주님 전에 섰어요. 주님, 저 현신에 왔어요. 그러니까 나는 너 모른다고 하더래요. 그러면 조용기 목사님은 아세요? 그도 모른다고 그랬는데 뭐 이 이상 더 말할 것이 있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예수 외에는 주님 앞에 알려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모른다 하세요? 그가 언제 내 일을 했니? 주님 일을 해서 병든 자를 많이 고치고 말씀도 많이 전하고 전도도 많이 했는데요. 그런데 그 대가를 받아서 자기 거 소유 삼았잖아. 그것이 하나님 앞에 결격사유가 된 거예요. 명예도 돈도 주님이 하신 걸 왜 네가 차지하냐 이 말이야. 그래서 기하시 사건을 보면 엘리사의 사건을 보면 문둥병자가 고침받은 다음에 엘리사가 뭐라 그래? 지금 대가 받을 때냐 그래. 근데 기하시가 볼 때 아니 이왕이면 이거야. 마귀는 이왕이면이라는 말을 붙여. 하나님의 말씀에 이왕이면이라는 걸 붙여서 사람 생각을 붙여요. 속지 마세요. 그 쫓아가서 은 2자리를 받습니다. 결과적으로 기하시는 문둥병자 나아만에게 있던 그 문둥병이 기하시에게 들어가 버렸어요. 무슨 얘기예요? 이 땅에서 주의 일을 하고 내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 그건 저주야. 깨달으시기 바라요. 교회에선 돈을 받는 것도 명예를 취하는 것도 주님만 하시는 것이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동의하십니까? 부가 축적되어져서는 안 된다. 목사들은 그런 마음 가지고 목회해야 된다. 뭐 설령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 눈에 그렇게 아니 보인다 할지라도 정죄할 것이 못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마다 어찌할지 몰라 우리는. 그러니까 내버려 두고 다만 원칙은 세상에서 명예나 돈이나 정욕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취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어린이들이 주님을 받아들일 때 계산이 없이 그냥 주님이 병든 자고 고쳐주니까 남의 일인데 뭐 그렇게 기쁘겠어. 그냥 아이들이 기뻐하며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감사하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 주님을 기뻐하며 받아들이는 모습을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의 상태를 그것의 기준에 삼아서 어린아이 같아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항상 어린아이 같아지길 바랍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목사님을 볼 때 내가 왜 부목사님과 같이 있을 때 평안함을 느낄까? 어린아이 같아. 우리 교회 어떤 청년이 그랬대요. 우리 부목사님은 청정병원이래. 내가 제대로 표현했는지 모르겠어요. 청정병원 어린아이 같더라. 그래도 일할 때 보면 확실히 우리 교회 어느 누가 일을 해도 말귀도 금방 알아듣고
금방금방 해내는 것을 보면 그냥 말 한마디면 그냥 알아서 딱 정리를 하니 얼마나 감사해.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어린아이 같이 되어야 하나님 나라가 내 것이 되니까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여야 이 사람이 비로소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릴 때는 어린아이 같이 생각하지만 장성한 뒤에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라고 했는데 이것은 세상적인 일을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적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준 건데 여러분이 장성한 믿음은 바로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나아져서 아는 죄, 된 채, 가진 채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문장 하나로 다 전달되겠어요? 그 크신 하나님이 이 짧은 설교 시간에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을 다 해결할 수 있겠어요? 해결할 수 있는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성령님의 각자의 형편과 맞게 처지에 맞게 들려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고 사모하고 들으려고 그러면 해결이 돼. 그런데 안 들으려고 그러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오른손려고 알아듣기 말을 해도 안 받아들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받아들이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 같이 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복음서 말씀으로 설명을 하면 마태복음 13장 18절 이하에 나오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23절에 보면 뭐라고 말했냐면 같이 읽어요.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말씀을 듣고 깨닫는데 깨닫는 건 내가 깨달아? 아니 주님이 깨닫게 하죠. 누구에게? 받아들이는 자에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받아들이면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깨닫게도 하고 생각나게도 하고 믿어지기도 하고 경험하게도 하고 예수의 나라 천국을 이 땅에서 이루어 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관건은 뭐예요?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자꾸 더하거나 빼지 말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못 받아들이세요? 어린아이 같이 마음을 가지면 되는데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자 하는데 그걸 회방하는 놈이 있죠. 마귀. 자 13장 24절 밑에 보면 비유로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라고 하면서 말씀하시길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다음에 읽어요 같이 시작.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합니까? 자, 누가 뿌렸대? 원수가 뿌렸대. 마귀가 뿌렸어. 여러분 내가 볼 때도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 이렇게 하다 나중에 회개하면 되지. 근데 생각이야.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나중에 회개하면 되지. 그것이 속임수야. 회개할 기회가 없을 수도 있어. 예수 잘 믿어야 돼. 내가 복음 만들면 안 돼. 회개할 기회가 안 오면 어떡하겠냐 이 말이야. 그래서 원수가 가라지를 뿌렸다. 이게 무슨 얘기냐. 나도 모르게 그놈이 언젠가 들어왔다니까. 들어와서 강력하게 진지를 구성을 해서 자기의 아성을 꾸리고 나를 조종을 하죠.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 뜻인데 그런데 회개하면 되지. 저렇게 살아봐야지. 그래서 비육을 해. 제 속에 어릴 때부터 들어와서 강력하게 진리를 구축을 하고 내 영과魂과 육을 죽이고자 일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 보면은 뭐를 말하냐. 그런 놈이 있으니까 그런 놈과 싸우라는 거야. 어린아이 같아져라 이 말은 그걸 부인하고 주님 말씀 받아들이라는 거야. 근데 그놈은 못 받아들이게 한대. 그놈이 저를 비롯해서 없는 사람이 없어. 어느 날 상처를 통해서 소외를 통해서 눌림을 통해서 해결되지 않은 나라고 하는 사람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그걸 통해서 들어와. 그리고 나도 모르게 그놈이 자를 잡고 이래서는 안 되는 줄 알면서 설교를 들으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그렇게 살아. 그놈이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는 주범이야.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와서 일하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야.
하나님의 법에 통치받는 거. 그게 하나님의 법이 통치받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야. 근데 마귀의 법이 통치를 해서 하나님 나라의 법이 통치하지 못하도록 일을 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서 그럼 몰아내야 되겠죠? 몰아내는 방법을 뭐라고 말했냐? 하나님 말씀 받아들여. 네가 싸운다고 이겨낼 수 없어. 이미 그는 너의 주인이라니까. 근데 네가 나를 주인 삼으면 돼. 그러기 위해서는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데 어떤 배식을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님을 받아들이되 주님이 항상 상주에 계시도록 하는 것이 장성한 신앙이요.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어야 되는, 받드는 그런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보니 주의할 것이 보이네요. 29절 이하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주님이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꼭지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그놈이 있으면 그놈이 다른 것까지 다 막 사용을 해. 그거 건들면 그놈이 안 나가려고 다른 것까지 막 사용을 해. 영향을 주죠. 너희는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랬죠? 누룩과 같이 영향을 줘. 마지막을 당하는 사람들 말세에 사람의 미혹을 조심해라 했죠. 왜? 나는 아니라고 하는데 인정, 애정, 감정,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것들이 앞서면 같이 뽑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버려 두래. 같이 뽑히기 전에 내버려 두래. 자, 여러분의 현실을, 영적 현실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죽는데도 같이 간다는 거야. 그렇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사야 53장 6절 말씀이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지한 사람이야. 똑똑해요? 안 똑똑해요? 어? 똑똑하잖아. 똑똑하니까 예수님 믿는 거 아니야? 누가 똑똑한 거냐? 예수 앞에 나는 강고도 없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 믿는 것이야. 아멘. 예수만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만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없이 똑똑한 거는 멍청한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예수 없이 똑똑하지 말고 예수와 더불어 똑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버려 두래. 주실 때까지 함께 자라도록 내어버려라. 마지막 때에 거두어서 단으로 묶고 곡식을 모아 내 곳간에 놓을 것이지만 그것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가운데 던져버릴 것이래. 여러분, 원수 마귀의 결국을 우리가 하나니 우리는 그것과 싸워야 될 것입니다. 싸우는 방법 다른 것 없어. 그냥 주님 말씀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결심하시기 바래요. 어린아이같이 받아들이래. 어린아이들을 보면 그때마다 마음에 생각이 들기를 내가 어린아이 같아야 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여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는 죄에 살 수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야. 정신의 세계에 있어서는 뭔가 고침이 되는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 그 원수 마귀가 해결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된 거거든요. 예수만이 해결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만이 해결을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이 나를 사랑하시는 말씀이다. 믿으시고 받아들이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라라고 하는 뜻은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 나라를 기뻐하라. 여러분, 육신의 생각으로는 육신의 생각은 항상 욕심이 붙어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욕심이 붙어있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은 항상 사망이야. 주님이 들려주시는 소리에 귀 기울이세요. 주님과 교통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여라.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거든 그냥 받아들여라. 생명을 얻고 부유케 하는 것이니. 아멘. 자,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함께 동성기도 할 때 그리하지 못한 것 있으면 용서합시고 오늘이 바로 구원받을 만한 때요.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아멘. 예, 주님을 받아들이십시오. 인정합니다. 나는 주님만 인정합니다. 내 고집,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원수마귀 이름 물리쳐 주세요. 내가 주님만 인정하겠습니다. 스스로 고백하며 회개도 하고 인정해드리며 주님이